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 위를 걷던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저는 제 삶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늘 제자리 같고, 무언가를 이루었다 싶으면 또다시 허무해지고,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해도 속으론 늘 공허함이 따라다닙니다. 지금 이 삶이 과연 제 삶이 맞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걸음을 멈추시며 하늘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대가 삶을 보지 않고 그대의 기대만 보고 있기 때문이니라.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삶이 나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지금 이 삶이 부족해 보이고 저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작은 나뭇잎 하나를 주어 제자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나뭇잎은 보잘것없지만 이 순간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지. 삶이란 어떤 위대한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크고 귀한 것이니라. 지금 그대는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지 않고 기대와 비교로 삶을 재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 순간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토록 바꾸고 싶었던 삶이 사실은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의 불만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삶은 흐려집니다. 며칠 뒤 그 제자는 다시 부처님 곁에 앉아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조금만 더 돈이 많았으면, 조금만 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면, 조금만 더 남들처럼 되었더라면, 그랬다면 지금 이 삶이 덜 불만스러웠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손에 들고 있던 조약돌을 조용히 연못 속에 던지셨습니다. 물결이 퍼지고 맑았던 연못이 흔들리며 물속이 흐릿하게 바뀌었지요. 그 모습을 가리키며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욕심이란 이 조약돌과 같아서 마음속 맑은 삶을 일렁이게 만든다. 바라던 것을 얻는 것이 삶을 맑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바라보는 그 욕망이 지금 있는 삶조차 흐려 보이게 만드는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삶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너무 많은 걸 바라보고 있었던 거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부족한 삶이란 없다. 다만 지금의 삶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만 가득한 마음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고 채운다고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대가 그 욕심을 바라볼 줄 알 때 비로소 고요한 삶이 시작된다. 그날 이후 제자는 작은 일상에도 마음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아침 공기, 한 그릇의 따뜻한 밥, 스승의 짧은 미소, 그리고 자기 안의 조용한 숨소리. 그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나는 충분히 살아가고 있었다. 비교는 삶을 왜곡시킵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다시 부처님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스승님, 요즘은 자꾸 남들의 삶이 부럽습니다. 어떤 제자는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어떤 제자는 수행도 깊고 조용히 존경받고 그들을 보고 있으면 저는 괜히 작아지고 제 수행이 너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나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람은 자신을 보지 않고 남만 보게 되지. 그리고 남을 보면 볼수록 그대의 마음속 거울은 일그러진다. 부처님은 과거 어느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조용히 앉아 수행하며 한마디 말 없이 하루를 보냈지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훌륭한 수행자야. 그의 침묵은 깊은 사유에서 나오는 것 같아. 그 소문을 들은 다른 제자는 자기도 그처럼 조용히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고 그 침묵은 수행이 아니라 남의 시선을 따라하는 모방이었지요. 부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남을 보느라 그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고 있구나. 침묵을 흉내내는 것이 수행이 아니고 자신을 모른 채 따라가는 길은 결국 자신을 잃는 길이다. 그 이야기를 듣던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스승님, 전 늘 남과 비교하며 저 자신이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럴 땐 마음이 더 작아지고 삶이 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삶은 경주가 아니다. 속도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방향을 따라갈 필요도 없다. 그대가 지금 걷는 길이 그대에게 맞는 길이라면 그 길은 이미 완전한 것이니라. 또 다른 마을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늘 옆집 친구와 자신의 삶을 비교했습니다. 저 집은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갔대. 저 집 남편은 돈을 잘 번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럴수록 마음은 좁아지고 남의 좋은 일이 자신에겐 슬픔이 되었지요. 그때 그는 우연히 들은 스님의 설법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말 한 줄이 그 사람의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자신의 작은 하루를 소중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삶을 왜곡시킬 뿐 그대 삶의 진실은 보여주지 않는다. 그대가 그대를 볼 수 없을 때 삶은 늘 불만스럽게 느껴질 것이고 남이 만든 기준으로 자신을 재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잃게 된다. 그날 이후 제자는 다시 남을 보는 눈을 거두고 자신의 걸음 하나하나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남보다 빠르지 않아도 남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지금의 내 삶이 내게 필요한 삶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제야 조용했던 그 제자의 얼굴에 조금씩 평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려놓아야 할 3가지. 부처님 곁에 늘 조용히 수행하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론 평온해 보였지만 늘 혼자 있을 때면 깊은 한숨을 쉬었지요. 하루는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전 제 삶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뭔가를 해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이 있어야 기분이 좋고 작은 실수에도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들으시다가 3가지 나뭇잎을 주어 손에 쥐어주시며 말했습니다. 이 3가지를 그대 마음에서 내려놓아 보거라. 그대 삶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1. 완벽해야 한다는 마음. 첫 번째 나뭇잎을 보여주시며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이 이것이니라. 나는 이래야 한다. 지금쯤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부족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지금 있는 삶을 부족하게 느끼게 한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듯 수행하며 단 하루도 실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작은 실수 하나로 자신을 크게 자책하며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만 흘렸지요. 그 모습을 본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는 스스로를 너무 괴롭게 만들고 있구나. 잘하려는 마음보다 자기 자신을 품으려는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 실수는 삶의 일부이며 완벽은 깨달음이 아니라 집착일 뿐이다. 2. 내가 이쯤은 되어야 한다는 기준. 2번째 나뭇잎을 들어 보이며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자격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를 그 기준에 맞추려 하느니라. 이 나이에 이 정도는 벌어야지. 사람들 앞에서 이 정도는 되어야지. 그런 기준은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비틀어 보게 만든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깨달음을 얻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 배움이 부족하고 마음이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만 하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자격을 묻기 시작하면 한 평생을 준비만 하다 끝나게 된다. 삶은 준비가 되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3.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마음. 마지막 나뭇잎을 들어 보이며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3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바로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는 마음이다. 한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말을 조리 있게 못했고 자주 얼굴이 붉어지는 성격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수행에 집중하기보다는 늘 주위 시선에 휘둘렸습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 그를 조용히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대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 그대가 살아갈 삶은 그대의 몫이다. 자신의 눈보다 남의 눈을 더 신경 쓰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게 되느니라. 이 3가지, 완벽주의, 스스로 만든 자격 기준, 남의 시선, 이것들이 그대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지금의 삶을 미워하게 만드는 마음의 짐이다. 이 짐들을 내려놓을수록 삶은 더 가볍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날 이후 그 제자는 작은 일에도 자신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조금 늦어도 괜찮다. 지금의 나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 마음이 편안해지자 이상하게도 삶도 조금씩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삶에서 작은 평온을 찾는 법, 작지만 강한 수행의 힘. 부처님과 함께 걷던 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럼 지금 이 삶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큰 깨달음이 없이는 삶은 늘 이렇게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큰 평온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작은 평온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라. 진짜 평온은 아주 작고 조용한 것에서 시작된다. 작은 평온 1. 하루에 한 번 숨 바라보기.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수행은 숨을 바라보는 것이다. 앉거나 누워 있을 때 들숨과 날숨을 조용히 바라보아라. 숨은 지금 이 순간을 말해주며 그대를 고요로 이끌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는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가벼워지니라. 작은 평온이 하루에 한 가지 천천히 하기. 한 제자가 늘 마음이 급했습니다. 수행도 말도 걸음도 빠르기만 했지요. 부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쫓고 있구나. 그대가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천천히 해본다면 그때부터 삶은 달라질 것이다. 천천히 밥을 먹고 천천히 걸으며 천천히 말을 하는 것, 그 안에 평온이 숨어 있느니라. 작은 평온 3. 있는 것 바라보기. 또 다른 제자는 늘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없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었지? 부처님은 그에게 조용히 연꽃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꽃은 자기 자신이 아름다운 줄 모르고 피었다. 그대의 삶에도 이미 피어난 것이 있다. 하지만 그대는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매일 저녁 지금 내 삶에 있는 것 한 가지를 바라보거라. 작은 기도처럼 내가 가진 것, 지켜온 것, 나를 따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것이다. 작은 평온 4. 말 줄이기. 한 제자가 늘 말이 많고 자주 후회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덜 흔들린다. 그대가 조용할수록 그대의 마음소리가 더 잘 들린다. 불필요한 말, 비교하는 말, 핑계와 비난의 말, 이 세 가지를 줄이기 시작하면 그대 마음엔 고요한 평온이 깃들게 될 것이다. 작은 평온 5. 하루 끝에 자신을 칭찬하기. 하루가 끝나면 사람들은 대개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합니다. 오늘도 별로 한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대를 위로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대를 편히 하지 못하리라. 하루에 하나라도 좋다. 그대가 잘한 일을 기억하고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아라. 그 작은 칭찬이 그대를 내일로 이끌 힘이 되느니라. 제자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숨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에 한 가지는 천천히 해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자신의 마음에 작은 미소 하나를 지어주며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오늘의 나 괜찮았다. 비록 완벽하진 않아도 오늘도 내가 나를 지켜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큰 깨달음은 작은 평온에서 시작되고 그 평온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그러니 그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고 조용한 것부터 실천하거라. 그곳에서부터 고요한 삶은 시작되느니라. 부처님이 말한 참된 삶을 사는 사람.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느끼는 그 순간 수행은 시작됩니다. 해질 무렵 부처님과 제자가
마지막 길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오늘 하루도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마음 한편에선 이래도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삶은 여전히 어딘가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덜 채워진 사람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나, 사람들은 삶을 평가하려 하고 스스로를 채점하려 하느니라. 하지만 수행이란 무언가를 더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의 삶을 바라보는 일이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래, 이 삶도 괜찮다. 이 모습도 나다. 그 순간부터 진짜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어린 시절 마을의 허름한 나무집에서 살던 한 노인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항상 웃으며 하루를 보냈고 남에게 베풀고 조용히 일하고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며 살았지요. 어느 날 제자 중 하나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분은 참 가난한데 늘 평온해 보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지금 이 삶을 얼마나 감사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참된 부유함은 결정된다.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참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이처럼 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며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걷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로운 수행자이자 참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고요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는 어디에 있든 이미 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불만으로 가득했던 삶이 고요로 바뀐 어느 노인의 이야기. 옛날 부처님께서 머물던 마을 근처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늘 삶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나는 이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저 사람처럼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도 못하지? 그는 늘 무언가를 탓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운명을 탓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노년이 되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여전히 내 인생은 잘못된 거야라는 말이 빠지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용히 피했고 그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러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인은 별 기대 없이 호기심 반 습관처럼 따라가 앉았습니다. 그날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바깥을 바꾸려 애쓰고 원망을 입에 담고 결국 스스로를 잃는다. 지금 삶을 미워하는 사람은 다음 삶 또 미워하게 된다. 마음은 어디를 가든 자신의 그림자를 데려가기 때문이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평생 삶 자체를 미워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죠. 그날 이후 그는 조용히 하루하루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것부터였지요. 아침이면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도 살아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좋다. 길을 가다 마주친 아이들에게 작은 사탕을 나눠주며
웃는 얼굴이 제일 큰 복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전에 불평만 하던 저녁 식사 시간엔 이 밥이 있어 참 고맙다며 음식에 손을 얹고 감사했습니다. 거울 앞에서는 주름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얼굴로 평생 살아왔구나. 수고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그 노인을 다시 만난 이웃은 깜짝 놀랐습니다. 늘 찡그리던 얼굴엔 고요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혼잣말처럼 조용히 읊조리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지금 큰 복을 짓고 있구나. 내 마음에 평온이 드니 삶도 고요해지는구나. 사람들은 그를 변한 사람이라 불렀지만 노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뿐이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자는 어디에 있든 수행 중이며 지금 이 삶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미 깨달음의 문 앞에 선 자다. 그날 밤 제자는 처음으로 나는 이대로 괜찮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비로소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 마음 한켠이 편안해졌고 그토록 바라던 평온이 그 자리에 고요히 머물고 있었지요. 삶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다면 삶은 이미 그대에게 미소 짓고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거라. 삶은 이미 참된 수행이 되어 있느니라. 우리는 종종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지금의 삶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지 못한 탓이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느려도 다르더라도 당신은 이미 소중한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 마음에도 언제나 고요한 연꽃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달빛지혜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